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6장의 뒷부분을 완전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성경에 구절 구절을 나누는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딱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한 패라그раф, 한 단락을 표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탁 나오는 데서 다음 동그라미가 나오는 앞에 구절까지가 하나의 유닛으로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딱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것과 연결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24절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과 재물, 그 재물을 만몬이라 그런다고 했죠. 만몬에 대해서 제가 이제 2번 설교 말씀과 유튜브를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오늘은 그 25절에서 34절에 보면 먹고 입고 생활하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6장 33절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거주하는 장소, 집. 이 문제가 아주 기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을 먼저 내려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두 개의 주인을 한 사람이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만몬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이 귀신의 특사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것에 우선순위가 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선순위가 먼저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당연한 일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성경 구절이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순식간에 다 풀려버리는 거죠. 그럼 보세요. 먹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들이지도 아니한다. 너무나 평범한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물, 미물인 이 새들 수억만 마리가 먹고 사는데 그들이 씨 뿌려가지고 모종을 뿌려가지고 경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 안에서 주신 것을
이 수억만 마리가 먹고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짜 쉬지도 못하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고민하고 우울증 걸리고 결국은 자살해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물인 새들보다도 우리가 더 저급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질책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근데 왜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걱정 안 하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는 것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25절.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입는 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잖아. 그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않고 길삼도 않느니라. 우리 어릴 때에 이게 배 삼배옷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늘 이렇게 그 사랑방에서 막 작업해가지고 그 삼배를 만들어가지고 옷을 입혔어요. 그 실감이 더 나는 거죠. 그런데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않고 길삼도 안 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색깔로 가까이 가보면 꽃냄새가 너무나 멋지게 향긋하게 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큼 못하다라고 주님이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구절을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통치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당연히 그런 곳이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여기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죠. 이 땅 위에서 이미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체험을 하고 사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통치되는 영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안 믿는 사람을 거기에 넣어줘도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통치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 넣어줘도 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딱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옳을 의자, righteousness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또 좀 더 다른 각도로 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되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고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과 연결하면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거다. 그럼 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항상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생각하고 매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비유를 해보면 이와 같아요. 청소년 때 반발하는 애가 부모가 막 뭐라 한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집을 나가버려, 가출해버려요. 그러면 그날부터 그 애는요,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왜? 용돈 다 떨어지고 나면 용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주소에 가가지고, 주유소 이런 데서 가가지고 자기 인권에 유린을 당하면서 합법적인 노동력을 못 받고 착취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개고생을 하고 노력하고 사는 거죠. 한 며칠만 살아보면 부모님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집을 나간 가출한 사람과 같이 소년과 같이 소년 소녀와 같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날부터 우리가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의 삶이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을 가출한 소녀 소녀처럼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겁니까? 진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자가 신자의 삶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식주의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신자는.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을 정확하게 못 깨달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영원한